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물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건은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이제는 내려와 보니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와서 먼저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고치지를 못했어요. 무슨 문제인가 하면 아들이 이 귀신이 들린 이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던 이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주 귀신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는 이제 이 사람, 18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18절 보니까 귀신이 어디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기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사람의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이게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버지 입장에서 이걸 보면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아버지 입장에서요. 자식이 이렇게 귀신에게 들려서 여기 보면은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갈면서 파리해졌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18절에 나오는 이 현상이 어느 병하고 좀 비슷합니까? 네, 간질. 네, 간질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아이는 귀신의 역사로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귀신의 역사냐 아니면 어떤 질병의 역사냐 두 개를 구별해내는 것이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히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는 귀신 들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쫓아달라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참 마음이 실망이 됐겠죠. 제자들이 못하니까. 뭐 사람이 사실은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게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할 수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이게 인간의 이제 제한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누가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 주일마다 예배 끝나는 시간에 병자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매일 그렇게 매주 해도 뭐 낫는 사람도 별로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묻는다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희는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요즘은 의학이 하도 발달됐기 때문에 목사들이 해야 할 치유 사역을 일반 은총의 병원에서 많이 합니다.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병원에다가 상당 부분 이제 하나님 병원을 통해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목사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고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자기 아들이 운동을 많이 했고 굉장히 운동에 유망주였어요. 근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만 거의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다행히 이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하반신의 마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거의 30여 년을 기도합니다. 아이고 이제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맞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꼭 계속 하셔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걸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계속 기도한대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그게 사실은 낫기가 어렵죠. 그러나 그것과는 관계없이 내 아들의 병, 내 아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과 관계없이 자기는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는 기도한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고 많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분도 그런 생각이 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겠다. 그 운동 잘하던 아들이 그만 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됐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고쳐달라고 많이 아마 하나님과 제가 볼 때는 투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거래도 많이 했을 것 같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만 하면요. 그 다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이제 밀당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밀당을 그러다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고쳐지지 않느냐니까 낙심도 되고 실망도 됐겠죠. 그러나 나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적의 하나님을. 그 아이가 천국 갈 때까지 고쳐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나는 내 아들이 하반신에서 치료될 걸 믿고 나는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올바로 똑바로 섰다. 그건 정말 치유를 위한 기도인데 아주 그 바른 자세를 갖고 기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쨌든 제자들이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갔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버지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뭔가 하면 19절에 있는 말씀 19절 대답하여 이르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품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이제 자기 정체가 분명하게 드러났고 또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를 여태까지 붙들고 있었는데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더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졌다, 거품을 흘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예상을 다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요. 분명히 이 영적인 사건들은요. 자, 예수님 앞에 서고 예수를 보니까 더 심한 경련을 일으켰어요. 요거를 우리가 잘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윤익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이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면 당분간은 마귀가 더 역사하기 쉬워요. 당분간은. 마귀도요 바빠요. 그냥 얼칙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건드려. 이렇게 바빠갖고 못 건드려요. 건드릴 시간이 없어 걔도. 왜 그런가 하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걔도 바빠요. 예? 걔도 바쁩니다. 어쨌든 여기 나오는 아이의 이 문제 참 고통스러운 문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자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게 병이 굉장히 깊은 거죠. 그러니까 사탄이 오랫동안 그 집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보기에도 이거는 단순한 질병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이 막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에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귀신 들린 아들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였습니까? 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지금 누구에게 관심 있는 거예요? 아들에게. 자, 예수님하고 좀 초점이 좀 달라요. 예수님과 초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온통 모든 생각이 거기에 완전히 딱 붙들려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나 우리도 부모들이니까 얼마든지 이해를 하죠. 그거 또 어려서부터 그랬으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럼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의 삶의 모든 초점은 다 아들에게 가 있어요. 아들 어떻게 고칠 거냐? 아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뭐 아들을 고쳐주겠다, 뭐 고쳐주시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일단 그 데려와봐. 아이고 이런 못난 녀석들 내 제자들 아직도 좀 특수훈련을 좀 더 시켜야 되겠구만. 이 제자들 아직 한참 멀었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제자를 내가 잘못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빠가 이해하시라고 데려오라고 내가 고쳐줄 테니까 뭐 이렇게 하시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 아버지는 할 수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죠. 아버지가 믿음이 들어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 당연하죠. 여러분 뭐 이 귀신 들리는 아들이 지금 믿음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아버지가 믿음을 전달시키는 통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우선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호하시더라. 이게 단호한 말씀이죠. 23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지금 아들 문제로 찾아왔는데 아들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내가 볼 땐 더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게 주님의 이제 메시지. 할 수 있거든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버지가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을 예수님께 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앞에 있는 거는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의 관계. 다른 어떤 화려한 것들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하나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내가 받은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네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다른 의미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자라나는 믿음. 구원받은 믿음도 좋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믿음이 잘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여러 번 하세요. 야, 너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니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아이가 어떠한 사람인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네.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물결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주무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 예수님 막 깨웠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세요. 한번 따라하시죠.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은 있긴 있는데 어떻다 그런 거예요? 좀 작다. 믿음은 있긴 있는데 좀 작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다 하세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하박국이 말한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산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식 문제도 있고 때로는 가족의 남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다 우리 문제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자식에게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아버지가 영이 강하지 않으면 그 자식을 붙들고 있는 귀신에게 같이 붙들릴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요. 뭔가 우리는 다 이렇게 붙들려서 삽니다. 이 아버지는 너무 자식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불행한 건 다 자식 때문에 불행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거는 자식 때문이고 나 이제 이렇게 목이 매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야 너무 그러지 말고 한번 네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한번 더 자신도 좀 봐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말을 잘해야 돼요. 축복받는 말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믿음이 좀 적으면은요 입으로라도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세게 좀 해요. 네, 여러분 결국 신앙은 믿음 싸움입니다. 믿음 싸움. 믿음이 충만해지면요 태산도 넘어갈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
끝까지 태평양도 건너갈 것 같고요.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요, 앞에 있는 개울도 무서워요. 범람하면 어떻게 되나? 범람하면 진짜 한번 우리 믿어봐야 됩니다.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에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진짜로 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진짜 믿으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과연 이럴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의 예배 자세는 확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지금보다 우리의 삶은 더 훨씬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겁니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문제예요. 아들이 귀신 들린 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두 번째 걸 붙들고 해결하려고 그러니 그 해결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해결을 해주시긴 하십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생생한 그 살아있는 역동성 있는 그 믿음으로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그래, 아이고 때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뭐 됐나 보다. 병 고침 받고 교회 떠난 사람도 많고요. 죽을 병 고쳤다가도 떠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죽을 병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땐 죽을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진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징검다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병 고쳤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참 귀중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야, 너하고 나하고 만나서 한번 얘기해보자. 너 진짜냐? 나 진짜 하나님이야. 나 진짜 하나님. 네가 그토록 찾던 진짜 하나님이 나야. 한번 나하고 얘기해보자.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 단계까지 안 간 사람들은 내 보니까 병 고침 받고도 떠난 사람도 많아요. 병 고침 받고도 뭐 복 받고도 떠난 사람 많고 설령 목사 되고도 떠난 사람 많습니다. 세상에 목사 되고도 난 이단으로 넘어간 사람들 보면 저는 그 사람들 목사라고 인정을 안 해요. 본질로 하나님을 붙드세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자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 딱 붙들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시는 그 말씀. 이건 뭐 우리가 슈퍼맨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 아들 귀신 들린 문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너하고 나하고 한번 같이 해보자.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붙들고 결국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윤희계 마리아, 윤희계 앞으로 이제 딱 교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중심적으로 사역을 감당하셔야 될 분들이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사회적으로도 다 그런데 하여튼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그래서 오전에도 그랬지만 예수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예수 잘 믿읍시다.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진짜로 예수 한번 우리 잘 믿어보자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진짜 한번 멋있게 예수 잘 믿는 우리 윤희계가 그런 좀 본을 보여보는 우리 윤희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윤희계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우리 윤희계 열심히 지금 기도도 하고 헌신하고 또 가정에서 남편 섬기고 자녀 양육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이제 하나님 한 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고 힘이시라는 걸 믿고 성령께서 때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일마다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윤희계 그리고 성도님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며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이 참 복잡합니다. 요즘은 자녀 한 사람 키워내기도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복잡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공부를 하든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녀들의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귀신 들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